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왜 가정의 달인가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올해 결혼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드라마 풍년이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 시대의 사회상과 풍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70년대 사람으로 그 시대의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답니다. 물론 드라마가 세상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풍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프로를 보면서 돌아가는 세상과 오늘의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 문화가 많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우리 시대는 양쪽이 서로 문제가 없는 남녀 간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혼은 사회가 인정하는 당연한 법처럼 되었고요. 초혼과 재혼의 결합 또는 한쪽이 아이 달린 상대와의 결합, 참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 용납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상 이런 상황에 처한 남녀들이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서로 고통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현상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시대는 자연스럽게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이해의 폭이 좁아서 그렇지 그 옛날 성경에도요 이런 결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입니다. 1장에 보면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기근을 피해서 가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한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 또 두 아들이 죽었답니다. 그때 나오미는 고향이 살만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서 모압의 두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율법의 관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계대 결혼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친족에게 가문을 잇게 해주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가문을 잇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그들이 울면서 하나는 시어머니를 떠나갔고 하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룻입니다. 그런데 룻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롯의 이 결단의 말 속에 마음에 큰 은혜가 되는 말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바로 이 말입니다.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룻의 이 고백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룻을 통하여 계보를 잇게 하시고 예수의 족보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룻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오르는 복받은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룻을 족보에 오르게 해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결혼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아스가 결혼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과거를 가진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족보를 만드는 결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요, 결혼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신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호세아의 결혼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불륜하는 음란한 아내 고멜이 근본도 알 수 없는 음란한 새 아이를 낳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얼마나 억울한 결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멜의 음란처럼 우상 숭배로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불행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보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혼 조건이 따로 없고 그저 눈에 보는 대로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또 결혼을 자기 좋을 대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결혼에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불행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에 한 육체가 되라는 것은 단순하게 성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활동과 생활을 다 포함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이 결합은 서로 지켜야 할 것과 책임을 져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결혼은 시작과 동기부터 잘 꿰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상담을 했었는데 결혼 생활에 불행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일만 하고 아이들만 키우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가서 늙어가는 것 같다고,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우울하고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옛사람과 옛생활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요. 두 사람이 한 뜻으로 새로운 세계, 두 사람만의 새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요. 옛사람, 옛생활, 그 시간의 미련을 가지고 어떻게 새 나라
앞날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겠습니까? 과거의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새 나라, 새 가정에 대한 새 사명과 기대와 기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건전한 교육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주었습니다. 비평이 아니라 그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 자매는 결혼에 대한 사명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이란 경찰, 군인들,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각각 수행해야 할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부부의 사명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 이혼율이 몇 위다, 몇 퍼센트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게 되는 원인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명감이 없어서 이혼합니다. 신자든 비신자이든 결혼은 두 사람 간의 약속이며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가정과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 책임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돈이 우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남자든 여자든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가정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결국 돈 때문에 이혼합니다. 돈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적인 문제와 불륜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상담하던 어떤 부부가 싸움과 전쟁 끝에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저와 상담할 때 남편의 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상담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남편과의 성생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야로 상담할 능력이 없습니다만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그 문제로 이혼까지 가야 하나요? 얼마든지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륜을 한다는 말입니다. 불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상습적일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한 계획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부부가 서로에게 만족도가 떨어지면 쉽게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서 더 쉽게 불륜하고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섯 번째는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한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아내들도 남편의 위치와 상태와 성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연약과 필요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위주, 나 하다가 결국 나만을 위해서 이혼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난폭한 성격입니다. 남자들 중에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타하는 사람, 정말 무서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병적인 사람, 이런 성격이 이혼을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결혼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에덴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가정을 인간들이 잘못 가꾸어서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파괴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이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좋은 날을 위해서 서로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친히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부부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살아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혼을 정리해 봅니다. 결혼은 육체적인 연합입니다. 결혼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결혼은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생활이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이제부터 이 결혼의 원리를 잘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을 재미있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가정,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터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